3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크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53장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죄를 사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3장 5절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54장 어제 본문이죠. 나오는 말씀은 이제 버림받은 아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다시 하나님의 남편 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시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 한때 주님을 떠났었고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 돌아가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서 하나님께서 다 이런 거예요. 오늘 보면은 내가 다 해놨어. 와. 너무 좋은 게 있어. 너네 생각하고 달라. 내가 풍성한 은혜를 줄 거야. 와, 돌아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절 보시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네 목마르잖아. 너네 갈급하잖아. 근데 그거를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런 너네가 지불할 값은 없어. 그냥 와서 먹으면 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봤지만 5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 값비싼 은혜고 하나님 주실 은혜들이 너무 크지만 우리들이 낼 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뭔가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 너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이게 나한테 와야 돼. 힘을 헛된 데 쓸 필요 없어. 너희가 무슨 돈을 낼 필요가 없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남자들을 계속 바꾸고,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다 아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랑 있는데 그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목마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불만족스러워서 뭔가를 자꾸 하거든요.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가져보기도 하고. 근데 참된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갈망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 비슷한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해보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형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도 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자, 여기 이제 귀를 기울여라. 나한테 와라. 들어라. 뭐예요? 사귀자는 거죠. 네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러면 너와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길이 열렸으니까 그냥 와서 나하고 사귀어.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죠. 중요한 건 그 어디에도 만족이 없었던 그들의 영혼, 시름시름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은혜들을 받아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주신 은혜로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러분 어떤 은혜를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 물론 솔로몬에게 주실 은혜들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 언약의 핵심은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너무 놀랐잖아요. 아니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거죠. 자, 4절 5절 보세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이제 표면적으로 이 그는 다윗이에요. 좀 전에 본 것처럼 3절에 나오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라는 말씀처럼 여기 그는 다윗이에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믿음의 눈을 보면 이 그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다윗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모든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신다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복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5절도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다윗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 이루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우리 죄인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내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교회가 형성되면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면,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니까,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와, 저 하나님 저 사람들 가운데 계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에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많이 욕을 먹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우리에게 더 기회가 된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에 세상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크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합니다. 와, 대단하다. 저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게 하실 때에 여기까지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이제 구금되어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서 그가 탔던 배가 좌초되고 멜리데라는 한 섬에 잠깐 정박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남판 군인들과 죄수들이 앉아 있는데 이제 해변에서 모닥불을 쬐는데
불에서 나무에서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을 때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독사에서 물렸으니까. 원주민은 딱 뱀을 보면 독사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8장 6절.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바울 사도에게. 야, 이 사람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셔서 길을 열었어요. 오기만 하면 돼요. 부르라. 찾으라.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나는 그냥 계속 죄짓다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죄짓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아유, 나는 안 돼.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별로 긍휼히 여기실 것 같지 않아. 나는 그냥 이렇게 죽어야 돼. 나는 이렇게 그냥 살아야 돼. 내 죄는 너무 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크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보다 크시단 말이에요. 8절과 9절이 이거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더 크다, 더 높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받을 준비를 이미 다 끝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왜? 그의 긍휼이 크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참 그런 면에 삼손이 믿음이 있지 않아요? 삼손이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눈까지 뽑히고 블레셋의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번 더 힘을 주셔서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나도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어요? 밧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이고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도 은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지었고 그랬어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왜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 먹지? 왜 저런 죄인들과 같이 잔치하지? 죄인의 친구구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까지 용서한다는 게 이게 사람의 머리는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삭개오를 받아주셨어요. 모든 민족의 공통적인 원수였던 로마의 앞잡이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이거는 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근데 크다는 게 이게 상상 불가해요. 우리는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크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일하십니다.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러니까 비와 눈,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와 눈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올 때 우리는 이게 뭐 할지 아무도 상상을 못하죠. 비가 오네. 근데 여러분, 그 비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을 적신대요. 그래서 거기서 소출이 나오고
싹이 나고 또 종자와 양식을 주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룬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대. 뭐예요? 죄인들이 돌아오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뜻을 이루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이 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뭘 하실까?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더 높다. 그게 뭐야?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요. 이거를 성경이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탕자 비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가산 가지고 멀리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돌아올 때 무슨 결심을 합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양식이 풍족한데 이게 나는 뭐 품꾼보다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배고파서 죽느니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저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 하나 좀 받아주세요. 종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자.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말하자면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아버지를 만난 거죠. 막 멀리서 보고 그 아버지가 뛰어와서 냄새나는 자기를 안고 키스하고 신발 가져와라, 옷 가져와라, 빨리 가락지 끼워라, 살진 소를 잡아라. 이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발견한 거죠. 크신 사랑의 아버지를 발견한 거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크심을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합니다. 12절 13절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나무가 손뼉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그 바벨론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귀환길을 오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그 길도 인도해 주실 뿐더러 그들이 딱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그런 광경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산과 언덕들이 너 앞에서 노래를 하며 와 잘 왔어.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야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왔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그러니까 이제 그 황폐하였던 땅 가시나무가 있었던 그 땅에 잣나무가 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고 사람이 살면서 좋은 나무들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살만한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환영까지 해 주실 것이다. 영원한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여기 이제 기념이란 말은 영예롭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영예로움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되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